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혹시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회 기도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결 복음을 또 외치고 가르치고 실천하셨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귀한 신앙의 선배님을 사사하고 그분을 멘토 삼아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웨슬리안들이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식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 또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장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저희들이 새롭게 성결 소명을 다지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박성기사 힘을 더하시고 또 사회 보시는 배 박사님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또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우리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동문이시면서 또 선교학을 전공하셨고,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파송 선교사시면서 SIM 국제선교와 선교회 잠비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또 아까 살짝 듣기로는 29년간 지금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계신데요. 우리 박성식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감사합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선교사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유롭게 또 질의응답 가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 얼굴을 다 가리시는 게 편하신가요? 가능하시면 얼굴을 좀 켜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비디오 좀 켜주시고. 네, 네.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비디오가 있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잠비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성식 선교사고요. 우리 교단에서 96년도 파송 받았고요. 2000년부터는 국제선교회 SIM하고 같이 저 듀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소리 잘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 저는 그 선교사로 나갈 때 참 많이 좀 제가 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지 참 많이 의아해서 저 자신도 의아했고 저를 아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의아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어, 하고 있을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텀을 케냐에서 마치고 두 번째 텀부터는 이제 SIM하고 같이 사역하게 되면서부터 아, 2000년도에 잠깐 2000년도 2001년도 잠깐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요. 그런데 이제 1년부터 잠비아에서 이제 지금 4년째 잠비아에서만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 그냥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데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은지 믿는 데는 그, 저, 제가 서울신대 오기 전에 신촌에서 학부를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22살 때 그때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교회에서 목사 아들로 그냥 살았는데 교회 그냥 다니고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어,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학생회도 잘 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제가 학부를 갔고요. 그리고 학부 2년 다니다가 그때 예수님 만나서 서울신대로 돌아온 뭐 말하자면 뭐 돌아온 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예, 글쎄. 예. 근데 저는 뭐 한 번도 그렇게 뭐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탕자는 아니고요. 그냥 예, 잠깐 이게 나갔다가 예수님 믿고 서울신대로 이제 1989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에 관한 그런 재능도 없고 뭐 그래서 저희 때는 그 MDB를 안 해도 되는 학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졸업하고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2년 뒤에, 그러니까 4년 뒤죠. 92년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4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워낙 뭐 제가 잘 뭐랄까요, 학문적인 그런 재능이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사역을 오래 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을 해서 선교학 이제 MA를 하게 됐어요. 예. 그게 제 학위 답니다. 그 광고에는 THM으로 나왔는데 뭐 그거 제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가만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U 그러니까 미성대에서 그 이상훈 박사님이 총장님으로 계시는 AU에서 지금 PhD 과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로 코스웍은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논문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문적으로 뭐 이런 거 잘 없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뭐 여기까지도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한번 계속 이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잠비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소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사드리면서 이제 담배에서 이런저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한 교단에 웨슬리 공부 좀 같이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나눠보라 그렇게 몇 번 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데 그래서 계속 제가 목사님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도 한번 나눠보라 그러셔서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그 동영상 1분 30초짜리 제가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은 대충 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제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들은 그 수도에서 근처에 붙어 있는 총계라는 시골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교회하고 이 교회들하고 사역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오늘 나눌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사진에 우리 아들 사진 보셨나요? 지금 한국에서 딱 6개월 살고
마침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생인데요. 저희가 이제 결혼은 92년도인데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텀을 아이 없이, 지내고, 두 번째 텀 준비하는 기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딱 6개월 살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우리 훈련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밖에서만 살았죠. 그래서 한 번도 한국에서 오래 길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많이 서투른데 또 대학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보내는데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군대에서 적응 잘하고 잘 지내고 있고 이제 95일 남았습니다. 이제 곧 제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사진 나오니까 또 아들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원고를 제가 미리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원고를 나중에 보내드리나요? 네? 네, 어쨌든 원고는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그, 그 원고를 하시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잠비아를 한번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비아를 다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잠비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더 없이 다녀가신 분 있으세요? 더 안 만나고? 없으시구나. 잠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표시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잠비아로 가려면은 요즘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비행기를 3번 타고 가야 됐는데 요즘은 비행기 이제 2번만 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로 인천에서 직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아디스아바바까지 12시간 반 가서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4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또 두바이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카타르 도하를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총 시간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오시려면은 뭐 앞뒤로 이틀은 무조건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니까, 그리고 시차도 7시간 나니까 상당히 좀 여정이 좀 길고, 멉니다. 그래서, 잠비아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들이 행사 때, 뭐, 여름 때, 겨울 때, 단기 선교 많이 가는데, 잘 오지를 못해요. 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거리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위치가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좀 더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모양이 약간 이렇게 심장, 콩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이 아프리카 지도를 여러분들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줄이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티오피아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 에서 서로 분할을 하면서 나눠서 지도를 이렇게 좌로 대고 걷기 때문에, 근데 영국, 포르투갈,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이 아프리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어 잘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프리카는 고대 왕국이 있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이런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그냥 부족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 나라들이 돼가지고 사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나라로 구성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 간의 이질감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기록 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어제까지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던 부족이 같은 나라 국민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같은 나라 이름으로 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비아 같은 경우도 72개 부족이 있고, 그래서 언어도 72개 언어가 있고요. 그런데 잠비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용어는 이제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거 잠비아 소개는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교회인데요.
그 처음에 이 새 교회들하고 사역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교회 갔을 때 요 상태로 이제 이 교회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닐로 씌우기도 하고 했다가 이제 기초공사하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좀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그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이렇게 그 공부 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들은 주일날 따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그 교회 건축이 이렇게 되면은 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칭쿨리교라고 또 다른 교회입니다.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그리고 여기도 아직 주일학교 뭐 장소가 없어서 지금 그 나무 밑에서 좀 모이고 있는데 이 교회도 지금 그 교육관을 지금 세우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총계교회 여기도 그 아직 예배당이 없는데 그 임시초소를 빌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 옥수수 밭 이 부지를 이 교인들이 헌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현재 지금 교회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어, 선교사의 개입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헌금해서 모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런 거 헌금 모아서 벽돌 10장 살 수 있으면 10장 사서 벽돌 올리고 또 기다렸다가 헌금 모아서 또 벽돌 100장 사면은 또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 특이한 게 이분들은 선교사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돈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같이 그 공부하는 것 자체를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총객교회는 또 물이 없어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문물을 팠고요. 이제 오늘 그 얘기할 그 내용들이 이제 요분들입니다. 요분들이 요런 상태로 저하고 같이 웨슬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잠비아에서는 SIM 그 국제단체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제 그 초교파적인 단체거든요. 여러분 SIM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SIM에서 얼마나 잘 그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SIM은 초교파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적인 배경, 그 신학적인 배경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적인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사실 그 제 교단색이라든지 제 그 배경 신학 같은 거를 강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아까 우리 배 박사님께서 잠비아 대표라 그러셨는데 제 대표는 그 임기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대표 임기는 끝났고 잠비아 그 제가 대표할 때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 지역 제가 10개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 사인필드가 그 10개 지역의 이제 상임 대표도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리더십이 2018년에 이제 저는 마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교회 사역, 그다음에 설교 사역, 교회 개척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SM 사무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목회자 교육하고 교회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 선교사님들을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소개받아서 그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분들이 이제 프리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자유감리교회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제 배경을 알지 못했고 또 SIM에서도 뭐 초교파 단체니까 그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왜냐면 SIM은 그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 98명이 전문인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목회 사역자들이 거의 2% 정도 돼요. 많이 해도 2%는 안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전문인 선교사고. 근데 저는 목사 선교사고 그리고 제가 신학 교육하고 교회 개척을 제자 훈련 이런 사역을 전문으로 하니까 SIM에서 저한테 이 한 교회가 교단에서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훈련해 줄 수 있는 선교사 찾는데 우리 박 선교사님이 가서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와서 네 그러죠 뭐 그때는 저는
이제 리더십을 그만두고 다시 이제 교회 사역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저한테 너무 잘 맞았죠. 그래서 네, 좋습니다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처음 가서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이제 저런 모양이에요. 저 아까 그 첫 번째 무알루벤바 교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인트로덕션 하는 거죠.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근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보니까 교단 배경이 자유감리교회.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서 저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나도 웨슬리안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여러분들이 또 웨슬리안 그 계통의 교단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 만남 때부터 우리는 형제다 이래서 나도 너무 좋다 이래서 이분들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제 배경이 선결교회 그 웨슬리안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그럼 우리 웨슬리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괜히 그런 소리를 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웨슬리안 배경을 가진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그 출신이지만 사실 제가 웨슬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공부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순간 당황하고 좀 어, 마음이 좀 이거 괜히 말했나 괜히 내가 웨슬리안이라고 말해가지고 이분들이 웨슬리 공부 같이 하자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러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바로 장기영 박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지금 한 교단에서 웨슬리 공부를 하자 그러는데, 큰일 났다. 나 웨슬리 제대로 모르고, 사실 내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지만, 웨슬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했었어도 내가 분명히 아무것도 기억 못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장경 박사가 저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장경 박사님이, 그러면은, 웨슬리의 이제 기본적인 그 토픽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거를 공유를 할게요. 이거를, 잠깐만요. 네네네. 간사님, 요거를 내려주시고, 제가 내려야 되나요?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성교사님. 네, 잠깐만요. 네. 공유 중지하고, 아, 잘 보이십니까? 예, 성교사님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장경 박사님한테 제가 그러면 어떤 그 주제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 되겠냐, 그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 박사님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랑 장경 박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12가지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그 웨슬리가 누군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Natural and Special Revelation, 그다음에 그, 쿼드릴라테럴,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네 가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 사변형. 네네네, 그거. 그다음에 한국말은 제가 잘, doctrine of God, 그다음에 크리스톨로지, 뭐 이런 식으로 선행은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스천 퍼펙션 이렇게 해서 한 12개 정도의 그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12개 주제를 가지고 또 여전히 이제 장경 박사님한테 많이 그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또 2차, 3차 문서들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해서 장 박사님이 문헌도 소개를 해줬고, 그리고 또 장 박사님이 공부했던 맨체스터의 그 나사렛 신학교에 제가 또 그쪽에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 이거와 연관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자료들 또 모으고, 그리고 장 박사님이 이제 우리 웨슬리 그 연구소 또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웨슬리 연구소 이제 가입하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 연구소에서 올라오는 그런 강의들, 그다음 자료들, 그런 거 이전에 있던 내용들도 다 다운받아가지고 뭐 제가 활용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단순히 그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가 자유감리교회인데 메소디스트 처치인데 웨슬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주십시오. 이런 아주 단순한 그 요청 하나가 준비 기간이 제가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은 저 자체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주제들을 설정하는데도 한 오래 걸렸고, 한 주제들에 연관된 그런 그 문헌들, 그런 걸 또 찾아가지고 또 제가 또 같이 그들을 공부를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 준비 기간만 제가 한 네다섯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반년 정도를. 그러니까 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 머리에 이제 뭐 땀이 차고 머리가 막 빠질 정도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느라고 너무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경 박사가 추천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논문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좀 걸러서 제가 좀 제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책들.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다 이제 영문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책은 뭐 킨들에서 많이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에서 저에게 제가 그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논문이라든지 자료들을 제가 그 다운받을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한 번씩 오는 세미나에서 제공되는 자료들 이런 것도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서울신대 이제 우리 교수님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제가 신승봉 교수님한테 논문 필요할 때는 우리 신승봉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이 논문 좀 찾아주세요. 이 논문 좀 찾아서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씩 한 주씩 우리 목사님들하고 매주 수요일 날 만나서 2시간 동안 이제 웨슬리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그 학생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해 못하는데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것들을 그 저도 헤매는 내용을 그분들이 또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은총을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근데 이 개념 자체를 제가 처음이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막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게.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해줄 수 없고 그래서 너무나 사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 재밌어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 교단의 이제 리더십들한테 이제 막 나누니까 이 교단에서도 이 공부 참여하고 싶다 해가지고 공부 스터디 그룹이 이제 계속 몇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첫 번째 해에는 너무 힘들었고 제대로 소화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연도에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두 번째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또 계속 준비할 때마다 또 자료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제가 독서하고 읽으면서 특히 논문들을 많이 찾아서 읽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좀 정리가 되고, 그거를 좀 이렇게 그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는 제가 각 주제별로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도에서는 이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연도 돼서는 우연히 우리 우간다에 계시는 이현도 선교사님,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그 황찬호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제가 우리 잠비아에서 목회자들하고 웨슬리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단 신학교를 그 우간다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성결교 교단 선교사가 성결교 신학교를 어, 세웠는데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니 와서 좀 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 연도에 정리된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거는 지금 저 불어로도 지금 그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 코트디부아르는 불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간다 가서 한 주간 그 내용을 그 같이 공부했고요.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죠. 코트디부아르 가가지고 또 공부했고 그렇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웨슬리 공부를 하면서 제일 유익했던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산상수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웨슬리 연구소에서도 산상수훈 그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3개월 동안 그냥 웨슬리 목사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한 거를 쭉 저희가 계속 읽어가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그 공부했는데 이게 한 3개월 걸렸거든요, 이 공부. 근데 이때 너무 좋았고 정말 저희들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어,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그 프리메스 처치에 있지만 웨슬리와 연관성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웨슬리 신학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자기들이 속한 교단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이 목회 현장에서 과연 웨슬리의 이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들의 그 뿌리를 아는 것, 그리고 웨슬리의 후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자기 그 목회 현장에 우리의 뚜렷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설교에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교에 적용하고 자기 목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자유감리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적으로 공부한 이 웨슬리 공부가 그 교단의 이제 필수 코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교단에 그 허입되는 목회자들, 그다음에 새로 이 교단에 그 목회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이 코스를 마쳐야지 이제 이 교단의 목회자로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공식적인 시스템이 됐고 그 저희가 준비한 그 교재가 굉장히 부족한 교재인데 그 교재가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 웨슬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으로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 교재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보여줘라는데 그거는 사실 좀 보여드릴 만한 그런 적이 아니 이것저것에서 다 짜깁기 해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적이 아닌데 우리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성립 위주로 쉽게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세워드리니까 그분들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영어 그 수준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좀 아주 쉬운 영어로 그리고 저도 뭐 외국 사람이고 뭐 영어로 사역하지만 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그리고 제가 또 잘 나눌 수 있는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개정하고 보완하고 좀 만들어 나갈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 원고 이제 나중에 보내드리면은 그 참고하시고요. 현재 이제 상황은 뭐 이렇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요. 이제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함께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 혹시 이렇게 뭐 궁금하거나 같이 이렇게 그 코멘트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고는 제가 전달했으니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아,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 박성 교사님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신 그런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타교단에게도 참 도움을 주고 이게 지금 교단에 이제 허입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게 필수 과정으로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박성 교사님이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티칭에 엄청난 또 은혜와 은사가 있으신가 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 감사하고요. 어, 먼저 제가 얘기를 꺼낸 김에 한두 가지 여쭤본다면, 그 박성 교사님도 그렇고 또 프리 메서디스 자유감리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웨슬리를 공부하면서 왜 뭐가 그렇게 또 뭔가 공감이 가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였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사에 바쁜데에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 공부가 잘 이렇게 이어지고 그게 참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일단은 저도 그렇고 우리 그 잠비아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웨슬리 그 설교잖아요. 대부분의 그 자료들이 이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그 정리바가 되는 정인데 이제 설교를 쭉 같이 읽다 보면은 이 초기에 웨슬리가 하신 내용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들이 본인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그 철회하기도 하시고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너무 이렇게 그 틀에 이렇게 꽉 맞춰서 거기에만 고집하는 그런 그 분이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그 동질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더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더 위로를 받으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혁주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딱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그, 그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초창기 설교, 그다음에 중반기 설교 그리고 그 미국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분이 고백하신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보니까 아, 이 하나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고 좋아하시고 저도 아마 그 부분이 그 매력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었군요. 저는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교조적인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신학을 세우는 데 전념하기보다는 목회 현장 속에서 이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상황 속에서 풀어나갔다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참 비교가 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웨슬리 진짜 목사님, 예, 그런 면이 있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창기부터 사회적 약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그 옥스퍼드 시절부터 그리고 브리스톨 시절 그다음에 런던 이런 그 어디든 그 강조가 아주 그 부분은 굉장히 일관적이고 꾸준되고
그리고 자유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그 발생한 이유가 그 기부자들을 위한 그 자석, 그 고정 자석들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그 교단이 이게 프리 메소디스트거든요. 그 우리는 누구에게나 누구와 동등하고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형제자매다 하는 그 반발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교단을 메소디스트를 개혁하고자 그 로버츠가 시작을 했지만 그 메소디스트에서 로버츠를 그것 때문에 축출을 했거든요. 파문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메소디스트에서도 그 모든 그 뭐랄까요? 그 고정자석을 없애고 그분들에게 이제 사죄를 하고 했지만 근데 그런 정신들이 아프리카의 이제 가난한 그 환경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동질감이 형성됐고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웨슬리의 그런 그 약자에 대한 그런 그, 그 관심, 그다음에 그들을 위한 헌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계시는, 아까 사진, 동영상 보셨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자기 하는 것이, 아, 우리 웨슬리 그 목사님이, 너 하셨던 거와 우리는 같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죠. 그전에는 이분들이 웨슬리를 몰랐고, 그,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어떤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웨슬리 공부를 하면서, 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오히려 더 확고한 그 발견과 자부심이죠. 아, 참, 역시 필드에서 웨슬리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분들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도 굉장히 새삼스럽게, 우리 뭐 수업 시간에나 강의 시간에 늘 뭐 얘기하지만, 웨슬리가 그렇죠. 홀리클럽 시절부터 그렇게 참 가난한 분들, 뭐 감옥에 있는 분들 돌아보고, 예, 구제하고 열심히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 그게 웨슬리와 그의 운동의 정말 특징이고 정말 그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군요. 정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결교회가 정말 웨슬리의 이 구제,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더 전념할 때 우리 성결교회가 진정한 웨슬리안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인데, 그죠? 답은 어려운 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본다면, 이제, 탈병주의자들도 뭐 열심히 또 선교하시고 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가 이제 성결 성화의 복음이 우리가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아프리카라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성결의 복음이 좀 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프리카 분들에게 어느 정도로 어필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아니면 그냥 복음주의 그냥 선교 그런 것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웨슬리가 강조했던 성화나 성결의 이런 복음이 또 영적 성장 이런 것들이 정말 어, 말하자면 임팩트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일단은 어느 아프리카든, 뭐 저는 이제 잠비아에 있지만 그 상황이 사실 그렇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온 그런 전통 그 토속 종교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이런 그 사상이나 그 종교나 어떤
그 새로운 그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종교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 가서 이렇게 흡수돼 버리지, 이렇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재창조가 되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 있고, 뭐,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의 여러 다른 교단들의 선교사들이 몇백 년 동안 아프리카 그 대륙에서 사역을 하고 이끌어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아프리카 성도들이, 또 우리 잠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그 종교 그룹은 싱크레티즘, 그러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웨슬리안도 들어갔지만 웨슬리안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교도 들어갔는데 장로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 감리교도 들어갔는데 감리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제가 이제 쭉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너무 그들에게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사람들한테 쉽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착한 일 하면 돼. 이래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톨릭의 전부는 아닌데 오히려 그게 쉬운 거죠. 그런데 그 웨슬리안 같은 경우는 그 우리의 성결한 삶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 나가면 우리나라, 뭐 대륙, 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 시도 자체가 그동안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저는 그 이유를, 원래 그러면 이 웨슬리안의 웨슬리가 누구고, 그 웨슬리가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떻게 살았고에 대한 그 접근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외국에서 온 그냥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 교단, 교회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들한테는 그 큰 내가 어떤 방향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자유감리교회 잠비아 분들, 같이 공부한 분들, 그리고 교단적으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보면은, 이분들이 웨슬리가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는지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알 때 비로소 자기 삶에 적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뭐랄까요, 삶에 지치고, 부패도 심하고, 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힘든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것이 이 세상에 타협을 하는 건지, 정말 웨슬리가 말한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작은 부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들의 이제 고백과 간증과 이제 나눔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저도 놀라운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상황의 어떤 그런 열악함, 그리고 이제 그런 부패와 이제 비도덕적인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쉽지 않지만, 그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조금씩 삶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보인다. 그것이 놀랍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참. 그렇다면은 어쩌면은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말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이나 그 공동체와는 다른, 정말 존경받을 수 있고, 또 기존 어떤 선교 현장에 도전될 수 있는 이런 좀 차별성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유,
근데 뭐 사실 이 질문은 우리 한국도 똑같잖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싱크레티즘이잖아요. 유교 문화에 지금 토양이 있었고 어떤 기복신앙의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의 토양이 강한 곳인데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적 기독교 내지는 샤머니즘적 기독교의 싱크레티즘 어떤 혼합주의를 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 선교 현지는 더 열악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직은 자본주의적인 정말 돈 버는 재미에 물질주의가 막 완전히 모든 걸 지배하는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령 숭배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조상 숭배라든지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 이제 들어간 거고 그렇지만 종류는 틀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이 혼합주의의 지금 이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웨슬리를 공부하는데 여전히 저변은 넓지는 않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부름받은 교단이고 그런 같은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서울 신대를 나왔는데도 그, 그 조정란 박사님이라는 아주 그 위대한 그 스승님이 계셨는데도 나중에 뭘 하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또 전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 백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너무 부끄러웠고 오히려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이 우리 웨슬리 공부 그 선교사님 웨슬리안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선 제가 돌아와서 너무 많이 회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슬펐습니다. 왜냐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고 죄송했고 그래서 뭐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저하고 아주 이제 가까이 지내던 우리 장경 박사한테 제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장경 박사한테 장 박사님, 나 큰일 났다.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서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12가지를 같이 정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 웨슬리안이라고 근데 다닐 때마다 제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나는 성결교회고 나는 웨슬리안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 했는데, 사실 정작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가 그 내가 말하는 웨슬리안인가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상태였다는 게, 지금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음, 이 과정,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막 변화되고 발전되고 확장되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지난 3, 4년 동안 이 웨슬리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뭐랄까요 많이 깨달았다는 점 거기에 일단은 저는 더 그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이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 네, 네. 제가 뭐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지금 웨슬리와 사진공을 가르치는 우리 오성호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웨슬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스피릿을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전수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야 우리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는 알고 나가고 졸업하고 나서 누가 물어보면은 이건 이거야라고 우리는 웨슬리안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강조점이 이거다라는 거 정도는 정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토양은 이런 영적 성장에 관한 토양은 참
약하잖아요, 한국도.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웨슬리적인 비전을 가진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형통한 그 신앙의 길이 이거다. 하나님의 인싸가 될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성결의 길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복음주의 신앙이면 되지 뭐 거기서 또 성결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목회자들도 부담이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데 성결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정말 그 경건이라는 것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좀 길었는데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기회를 가지고 좀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네, 나눔 감사합니다, 소장님. 혹시 또 자유롭게 이제 좀 선교사님께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나누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마이크 키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얼굴도 좀 키세요. 얼굴도 좀 뵙고 싶네요. 아, 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도 계시고, 우리 설경선 전사님도 계시는데, 예, 그 아는 분들에도 몇 분 계시는데, 예. 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성결복음 선교회 학교 앞에 있는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신성철 목사입니다. 아, 계속 이렇게 건강했었는데 오늘 선교사님 만나 뵐 날인데 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허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침대에서 드러나서 이 공부를 편안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하고 지구 반대쪽 그 먼 곳까지 가셔서 이렇게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특히 웨슬레 신학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시면서 배우신다는 그런 우리 겸손한 선교사님을 만나 뵈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혹시 김성훈 교수님 직접 뵙거나 그럴 때 저 기회가 되면은 저도 같이 한번 만나 뵙고 또 좋은 얘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2년 전에 은퇴하신 우리 박명수 교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박명수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에서 PhD 받으시고 우리 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정말 이 선결 운동에 대해서 아,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강조하시는 그 메시지가 또 뭐냐면 아주 그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러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성결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어디 가시든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셔요. 왕도 다니엘의 예, 요구대로 또 뭐, 성결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성결 교회에 신학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성결 교회 신학대학과 세미나와 또 연구와, 그리고, 간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성결교단 신학교를 나와도 성결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해도 그 성결의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지는가? 아야 뭐 나사렛 교단에서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나사렛을 졸업한 목회자라면 한 달에 2번 정도, 진짜 한 번 정도는 성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나오는데 당장 그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설교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결교회의 진짜 문제는 성결, 다른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오순절적인 체험이 없어서 성결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성결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뿐이다. 학교 다닐 때뿐이다. 선교할 때뿐이다.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오순절적인 우리로 말하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웨슬리안으로 성결 교인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도전적으로 얘기하셔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신 목사님 손 들어보시라고. 사모님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막 너무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기분도 나빠지고.